캐나다 리젠트 신학교 교수였고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명료하게 전하는 그에 저서 너무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난 하나님을 알아, 무엇을 하는지를 그 실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며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애쓸 만한 가치가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든 것은 충분히 큰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안과 위로를 말하죠. 샬롬, 평안하라, 기도해 줄게. 근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임스 패커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와 타락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아주 저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한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눈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 되는 대로가 아닌 분명한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이자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서를 기록한 아모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웠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젊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였어 여러 성읍을 빼앗고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사야의 노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3장 1절 개역 개정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으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 아타 영어 성경으로 but now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문장 앞에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라면 인간 같으면 돌아서서 다시는 외면하고 무관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야곱은 창세기에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길을 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7장에서는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이 받는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채고 그리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창조된 그 야곱이 20년 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또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하다의 히브리어는 동사형 갈입니다. 갈. 이것은 무르다, 속량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이 갈의 명사형이 바로 고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고 또 자유민으로 노예에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루서의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값을 모두 즉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값 역시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창조자라고 말씀하는 목적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창조자이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43장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오늘 당번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어봐, 아니면 출석번호 50번 오늘 어디 읽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이 누구 이름을 콕 찍어서 누구야 어디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은 흔들림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을 갖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집어서 부르신 것이죠. 모르면 어떻게 이름을 집어서 부르시겠어요. 둘째,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실을 내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내 것이라라는 약속입니다. 43장 1절 후반절에 너는 내 것이다. 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 부드럽고도 달콤한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 가까이 동행하고 계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과 구스, 스바를 대속물로 주었다고 하십니다.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의 온전한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보혈을 그 속량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보호하심을 뜻하십니다. 뭐가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능력, 마치 이스라엘을 홍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보호하셨듯이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렬한 불못불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질병과 위험,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말씀하죠. 그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 보배로움, 존귀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에는 아까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3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삭은 창세기 21장에서 28장까지 약 7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직간접적으로 창세기에 무려 26장, 26장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12지파로 구성되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아까 이름의 뜻을 풀었죠.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온 이 야곱, 또 성격마저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으셨다. 개혁 성경에는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혁 개정은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단련시키셨다, 연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가족들을 차례로 강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피조물이 씨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MDB를 하면서 목회 상담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이 야곱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구한 것을 졸업 논문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풀리지가 않아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네슬리라는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 이스라엘, 다니엘, 사무엘, 엘로임, 엘샤다이,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엘은 항상 주어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목적어에 둘 수 있냐? 하나님은 늘 주어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름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정의하므로 하나님을 주어가 아닌 목적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고 아마 창세기 32장 19절이 거의 유일하다고 이 네슬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됐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네슬이라는 신학자의 주장같이 히브리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적어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주어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도록 져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하며 깨닫고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게 하셨을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더 이상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과 야곱은 사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씨름해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이 야곱의 타고난 욕구, 이겨야 된다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속여서 이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이기게 해 주심으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선포하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우리 새해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